시몬 소프라노가 부른 은혜와 또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무서운 거잖아요. 그 제가 좀 찬양을 좀 부드러운 걸 택했습니다. 제목은 뭡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 오늘 찬양은 뭡니까? 행복.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어쩌면 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두려운 광야가 놓여 있어도 결국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고 또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 단어를 썼을 때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같으면 그게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아마 그런 지역이겠죠. 이집트를 건너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이 사막이 많은 이제 그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그 남반부에 이제 사막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막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광야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 그리고 그들이 그 전에 시딤 평야라고 어쩌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전체 크게 볼 때 오아시스가 가장 많은 그 시딤 평원을 그들이 지났었거든요. 그 좋은 곳을 지나고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니까 이 광야가 그들에게 딱 와닿을 때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탁 펼쳐 놓으셨을 때 여기 어떻게 보면 비옥한 땅만 주신 게 아니고 비옥한 땅도 있지만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아주 무서운 땅도 함께 두셨어요. 함께 두셨어요. 이제 그걸 보면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점만 주시지는 않으셨다. 그 말은 또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점만 주시지도 않으셨다. 간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그 대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황교안 씨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계실 때 이제 그때 그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검사 한 7, 8명이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한 검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스카이 대학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한 분들인데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 친구인데 사장이 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척척척척 쓰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검사가 부럽구만은. 자기는 이제 검사인데 공부를 잘해서 검사가 됐는데 자기 고등학교 중 공부를 못했는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검사 입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사업가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 대신 명예가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돈은 별로 없는데 명예가 있잖아요. 도적을 잡고 강도를 잡고 막 이러니까 명예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은 좀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점만 주시지도 않으셨고 단점만 주시지도 않으셨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이 사막이라는 거,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 사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산업이나 기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광야 끝자락에 이렇게 세운 정착촌에 그 유학생 우리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함께 그 집 옥상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광야를 이렇게 쭉 바라봤는데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죠. 그 광야는.
그럼 저기에서 뭐 인간이 어떤 산업을 펼치고 어떤 기술을 펼칠 만하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 이제 광야이고 사막인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식물을 가끔 발견하긴 합니다. 뭐 이상한 풀도 있기도 하고요. 새나라는 우리는 말하면 결명자차 종류인데 새나라는 풀도 있고 소금기가 있는 풀도 있고 간혹 아카시아 관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물들을 그 광야를 지나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발견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곳이 이제 광야이고 사막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모세가 지금 지나온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야에 대해서, 광야 또는 이 사막에 대해서 뭐 여행가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사막을 여행했다. 내가 광야를 여행했다. 그거 어떻더라. 막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설명합니다. 이제 곧 사막과 이제 이 광야라는 것은 큰 아마 테두리고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라는 큰 울타리 안에 사막이라는 것도 있고 구덩이 땅도 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모세가 지금 40년이 지나서 회상하면서 그 지나온 길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우리 이제 행복이란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크고 두려운 광야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보기에는 우락부락하지만 심성은 고울 거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곱상하고 굉장히 뭐 참 부드러워 보이는데 굉장히 괴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괴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락부락한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보기에는 우락부락해 보여도 속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우리가 만나는데 크고 두려운 광야를 만나면서 우리 속에 이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다. 가나안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은 이제 이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잘 살려면은 좀 어려운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어려워서 뭐 교회 안 갈 거예요. 나 어려워서 신앙생활 막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도 잘 안 되고 또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뭐 복이 별로 안 내려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간혹 잘하고 있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은 곳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질병들이 있잖아요. 원치 않은 질병들. 이게 참 또 우리를 얼마나 또 힘없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기도하기도 싫어. 예배 드리기도 싫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좀 더 바꾸고 생각하면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지.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건너왔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은혜가 안 됩니까, 좀? 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 마스크 했다 치고는 말도 안 하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규율아, 그지? 장규율. 규율이라도 좀 아멘 해라. 목사님이 그래도 팬인데. 어제 우리 그 조상인 군 결혼식 갔더니 막 옛날에 그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박명철 집사도 오고 뭐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로 되돌아간 그런 기분이 나요. 그때 어릴 때부터 쭉 봤기 때문에. 참, 제 속으로는 이들이 내 팬이다 싶은데 뭐 그들 마음 잘 모르겠고. 우선은 우리 규율이라도, 우리 주이라도 뭐 내 팬이다 생각하고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 우리가 여러 가지가 부유하고 평온하면요 할렐루야 아멘 없습니다. 자랑하기 바쁘지 할렐루야 아멘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서러움 속에 느끼는 감동, 어떨 때는 억울함 가운데 느끼는 감동,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느끼는 감동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희열이에요. 희열. 우리 가슴이 뛰는 거죠. 가슴이 뛰는 거죠. 제가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척을 하고 새로운 걸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한다 목사라고 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게 제겐 또 희열이더라고요. 뭐 괜찮다 이게 오히려 괜히 뭐 변목사 띄워주는 것보다 혹이 낫겠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실제 천국은 누가 갑니까? 가난한 자가 가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자가 가는 거.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가는 게 천국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부자들의 세상이고 천국은 가난한 자의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러분들이 좀 억울하고 좀 힘들고 이렇게 해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희열 그걸 느끼면 그게 복이죠, 복. 아까 그런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걸음을 걸어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까도 가사 속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 행복을 느끼면서 이제 가나안에 도달하고 천국에 도달하고 멸류관에 도달하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청주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 회사 중소기업인데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이름 오석송이라는 분이 회장인데 이 두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치과 치료 재료하고 수술용 봉합실.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뭐 수술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 이빨 신경치료 받았거든요. 신경치료. 그리고 뭔가 좀 매우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어 그게. 이걸 보니까 그 이름이 충전제라 충전제. 그러니까 치과에 신경치료를 하고 끌어내고 나면 그걸 뻥 뚫린 채로 둘 수가 없잖아요. 메우는 재료가 충전제입니다. 충전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술용 봉합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몸속에 수술해서 꿰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한 뒤에는 좀 단단히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실을 풀기 위해 또 배를 가르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실이 초기에는 단단히 묶여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버려요. 이게 이제 수술용 봉합실입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메타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이 사람이 1990년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뭔가 좀 자기가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수술용 봉합실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7군데밖에 없대요. 그만큼 기술을 요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두 군데, 삼양하고 메타바이오메드 두 군데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쯤 된 회사는 여러분 아시는 존슨 앤드 존슨. 이 회사가 이 수술용 봉합실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바이오메드 이 회장이 이런 세계적 기업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회사 홍보하고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작년 매출이 500억 원 매출 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중소기업이 500억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 회장이 현재 이 500억 원 되는 매출을 올릴 이 회사로 만들기까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지구를 140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140바퀴는 자기가 말한 거고, 앞에 있는 말 제가 넣은 겁니다.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90년부터 아예 목표를 세계 회사들하고 싸우겠다 생각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 충전재와 봉합실을 사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거죠. 그래갖고 수출의 루트를 열어가지고 500억 원어치나 팔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그들이 이제 지나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는 거죠. 교훈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애굽을 탈출하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그들이 홍해도 건너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와 냄을 받아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밭의 비유도 보지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사람들은 또 자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자라가면서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서 멸류관, 천국 얻으면서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하나의 길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으로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다 견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뭘 하냐면요, 길이 많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많아,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돼. 어떤 길을 가든지 뭐 자기가 가면 되는 거지. 어떤 길을 가든지 뭐 진심으로 가면 되고, 어떤 길을 가든지 좋아하면서 가면 되지. 그리고 또 요즘같이 배우고, 이 중에도 배운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이 중에 부자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뭡니까?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다 이용합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셨다면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저녁 노을에 예수님이 그 물가를 걸으시는데 멀리서 보니까 물 위에 걷는 것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와닿아야 돼요. 우리에게 와닿을 때 우리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거침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고민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는 결국은 지치고 말아요. 그래서 근데 힘들어서 안 되겠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크고 두려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다. 혹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셔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재정적으로 사업이 부동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를 경험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길은 길잖아요. 40년을 갔잖아요.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광야 길은 풀이 몇 개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길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주변에 빌딩도 있고, 주변에 카페도 있고 이래야 재밌는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광야 길은 길고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19절을 보면 모세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바란 광야라는 하나의 길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모세가 탁 써놨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원래 이제 그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인데 그 앞에 콜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올인데 모든 광야 그걸 붙여놨어요. 콜, 하, 미드바르 하라는 것은 이제 관사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광야 모세가 글을 썼습니다. 쓸 때. 근데 이제 번역하는 분이 이게 예사롭게 번역을 한 거죠. 그냥 더 신중히 번역을 못하고 그냥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크고 두려운 모든 광야를 지났대.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경험했을 때는 시내산을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제일 힘들었지만 그 뒤로부터 조금 그보다 못한 광야들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이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래 그 바란 광야뿐 아니라 모든 40년의 길이 크고 두려운 길이었다. 이렇게 여기져서 쓸 때는 콜, 하, 미드바르 이렇게 쓴 겁니다. 모든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길은 길고 어렵고 외롭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청년들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창원에서 여러분 아들들 군에 보내놓고 아는 사람 없나 좀 찾지 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 속도 모르고 제가 참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는 사람 자꾸 찾으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들이 군에 가서 고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건데 친척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자기 아들 잘 봐달라고 이렇게 와이로를 넣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실 틈이 없잖아요. 제가 그때 어제 청년들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한 청년은 또 어제 오지는 않았던데 그 청년은 부모한테 자기는 힘든 부대 간다고 막 훈련소에서 힘든 부대에서 이제 차출하러 오거든요.
힘든 부대 순서대로 공수부대에서도 오고 그때마다 손들었다는 거라. 그리고 그 부모가 목사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변목사가 그래 말해서 힘든 데 가겠다고 손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기회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 40년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내하셨습니까? 아까 말했죠. 광야라는 것은 사람의 산업이나 기술이 통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벨기에가 자상한 곳이거든요. 루벤 대학도 있고 뭐 유학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자그마한 동네가 벨기에인데 또 얼마 전에 독일도 얼마나 좋다고요. 독일도 막 한 달, 두 달, 석 달씩 막 이렇게 눌러앉으면 살만한 곳인데 그게 홍수 나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별 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떠내려고 사람도 떠내려고.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 벨기에 사람 하늘에 뭐 좀 천막을 치면 안 될까? 이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 못 치고 있잖아. 그죠? 천막을 딱 걷어놨다가 폭우 온다 그러면 쫙 덮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 정도는 좀 캐노피가 되지만 독일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천막은 못 만드는 거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산업과 기술이 통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여러분 요즘 지난주와 오늘까지 굉장히 무더운데 견딜 수 있을 때 요즘 구름이 계속 끼더라고요. 조금씩 그죠? 별거 아닌 구름 같은데 고개 끼니까요. 한 몇 도씩 내려가는 것들. 김일성 그렇게 살만하죠? 일동 미라주 아파트 그죠? 구름이 조금, 제가 아침에 새벽에 사진 한 번씩 올리지 않습니까? 구름이 무슨 싹 끼더라고. 조금만 옅은 구름이라도 좀 끼워주면 요게 사람을 좀 살만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름이 한 점도 없다. 그땐 죽는 거지 뭐 더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왜냐하면 광야라는 게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또 엄청 추운 곳이에요. 추운 곳이에요. 다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낮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후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셨다는 말은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 길은 약속된 상급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전도받고 또는 부모님 통해서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의 길이 길고 어렵고 외로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의 마지막이 상급이 있는 길이에요. 면류관이 있는 길이고 천국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시고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느끼면서 걸어가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